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과 증인. 성령과 증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4일 동안 정확한 인식은 첫째 날은 보혜사, 둘째 날은 약속과 명령, 그렇죠? 셋째 날은 성령에 대한 대망과 강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뭘까요? 자, 보혜사의 목적은 뭘까? 약속과 명령의 목적은 뭘까? 성령을 대망하고 성령을 강림해 주셨는데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했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약속하고 명령을 하셨으며 제자들은 그것을 대망하고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고 교회가 출발하고 믿음이 전도 열매가 맺어지고 선교가 전파돼서 여기까지 왔을까? 목적이 뭐예요? 증인이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다 제목만 잘 보고 있으면 답이 다 나와. 성령 세례의 목적은 증인되라는 겁니다.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 따라다니는 아주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증인에는 뭘 주느냐? 권능을 줍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파워의 소스가 뭐냐? 성령이거든요. 우리 첫 번째로 승천 전에 증인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령의 약속까지 가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단어는 뭐냐? 증인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죠. 120명 될 수도 있겠고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 천진난만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을 하셨고 명령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들은 바 내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능력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승천 앞에서 제자들은 천연덕스럽게 아니 그러면 주님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 날이 오는 겁니까? 세상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에 대한 어떤 것을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영안이란 단어 오래간만에 써보는데요.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한번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영안을 뜨셨습니까? 나 고향이 영암인데? 예. 영안이라는 단어 제가 하도 안 썼던 단어라서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앉아서 이 나라 독립되는 날인가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물으니 이건 예수님은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제자들은 세상의 나라를 말하니 이걸 뭘로 해결하느냐고 해석을 하느냐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안이 전혀 띄어지지가 않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제가 오래전에 성동교회 옛날에 성동성전이었는데 그 교회에 한 그 교구가 몇 개 모여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래도 제법 제가 또 어떻게 좀 인기가 있었는지 김포 성전이 있을 때인데 강사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동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잘 마쳤어요. 무게를 맞췄어요. 근데 끝났는데 젊은 부부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짜리 여자아이 딸을 뒀는데 이렇게 왔어요. 난 장로님이 목사님 이 부부가요 이 딸아이를 좀 기도받게 하고 싶어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 그러세요 오시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 부부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목사님한테 뭐 물어볼 게 있대요. 요즘은요 성도가 무섭습니다. 보통 똑똑하지 않아요. 보통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신비한 능력 있는 성도들도 많아. 초등학교 5, 6학년짜리 여자애가 목사님에게 물어볼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데?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목사님은 영안을 뜨셨습니까? 이야, 나는 상당한 어려운 질문이 들어올 거를 예상은 했지만
나는 그런 질문을 받아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 순간 걔가 순발력이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또 순발력이 이런 것도 즐기는 걸 좋아해. 예상치 못한 상황, 돌발 이런 걸 좋아해요. 예. 그 상황에서 이것을 또 역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짜리가 목사님은 영안을 뜨셨습니까? 아니 지금 부흥회를 다 하고 다 끝나고 이제 할렐루야고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영안을 뜨셨습니까? 이걸 떴다 그래야 되나? 아직 못 떴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인천의 먹갈치처럼 떴기도 하고 감았기도 하고, 이게 대답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답이 애매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네가 보기엔 어떠냐? 야, 얼마나 절묘합니까? 네가 보기엔 어떠냐? 그러고 나니까 또 겁이 나는 거야. 아니 초등학교 우리 간 여자애가 제가 볼 땐 목사님 영안을 안 떴어요. 이런 뭐가 돼? 아차 싶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저를 살립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은 영안을 뜨셨어요. 진짜 나 그 아이가 얼마나 고맙던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이 아이가 딱 보니까 강대상 뒤에서 빛이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더래. 그래서 아니 여기가 무슨 나이트클럽 조명을 달았나? 뭔 강대상에서 빛이 나갔어. 이 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거를 그 초등학교 5학년, 5, 6학년 여자애가 그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뛰어치니까 얘가 그걸 본 거야. 그러면서 엄마, 저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서 빛이 나와요. 엄마 아빠는 안 보여. 자기 딸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끝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그게 데리고 온 거야. 그냥 집에 가지.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영안을 뜨셨습니까? 네가 대답해봐. 그랬더니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영안을 뜨셨다고. 말씀을 선포할 때 보니까 뒤에서 빛이 나오더라고. 난 그렇게 고마운 애는 처음 봤어. 내가 한순간에 사람 이상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이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죠. 좀 얼굴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보통 아이는 아닌 거예요. 요즘은요 참 신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됐던 뭐 나이에 상관없이 진짜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아이의 표현대로 영안이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체험하는, 때로는 예언도 하고 때로는 어떤 중보 기도를 하며 어린아이가 또 어떤 성도에게 막 신유 역사도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은 성전의 장소를 보는데 이 아이는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을 보더라고. 빛을 보더라고. 전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 속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다가 통곡하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말씀을 듣는데 회복과 치유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아무 이런 일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캐나다 토론토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어느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16년 동안 중풍병 걸렸던 남편, 매일 침 이렇게 흘릴 수밖에 없는 남편, 그 남편이 부흥회 간다고 하니까 그 전도지를 식당에서 보고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보자 그거 붙잡고 성전 안에 캐나다 토론토 순복음교회에
성전 뜰을 밟고 들어오는데 16년 동안 질질 흘렸던 침이 말랐다 그러잖아요. 침이 말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게 기대감인 겁니다. 전 우리 여도 삼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아니라 매일 나오는 그 장소라도 베데스다 연못과 같아야 돼.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들려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호련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상처가 떨어져 나가고 연약함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 한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가스가 빠져나가고 눌림이 빠져나가고요, 억울함과 한이 빠져나가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하니 가로막혀있는 이 허울과 홀씩이 떨어져 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그 체험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안에 나오기만 하면 그 체험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겹겹이 쌓였던 먼지가 다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게 보인다면 영안이 열리는 거고 그게 들린다면 영의 귀가 열리는 거고, 그 삶을 갖다가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영안이 열리지는 않으니까, 영적인 감각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독립이나 생각하고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많이 참으시는 거야. 너희가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은 약속된 성령,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예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예비된 성령, 그 성령을 멀리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옆에 두시고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걸 뭐라고 말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게 돼 있어? 권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권능을 주실까? 이 권능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라고 말하고 다이너마이트,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몰라요. 다이너마이트는 막대기잖아요. 막대기. 이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볼 때 그냥 막대기예요. 그런데 막대기에 심지가 달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 이 다이너마이트로 때로 건물을 폭파하고 수십 명을 살상할 수 있잖아요. 조그맣지만 볼품없지만 성령의 불꽃이 붙으면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능력과 권세, 그게 뭐다?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능력을 뭐하게 된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고,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증인을 위해서 예비된 권능이 있어, 다이너마이트가 있어. 근데 그 권능은 언제 받아?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은 뭐를 위해서 쓰는 거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명으로 살지 않는다, 팔자로 살지 않는다. 무엇으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 무슨 사명? 증인의 사명이죠. 나를 통하여 와 보라,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천국이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나를 통하여 세상에 그 모습이 보여지게 하는 것.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그겁니다. 뒤에서 누가 오더라도 저 사람 옛날 저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아무 소리 안 해도 누군가 내 뒷꼭지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증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지면 사명의 영권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명의 물건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을 거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이루스완사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가슴에 끌어안아서 영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건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건강과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주세요, 영권 주세요, 생명을 건강히 주세요가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붙잡으면 영권이 따라오고 물건도 따라오고 생명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고 예수의 보혈을 증언하는 모습, 증인의 모델이 나옵니다. 증인의 모델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죠. 첫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에 몸지키러 가신다고 고난당했더니 주여 가시면 안 됩니다, 나도 주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육신에 고난당하는 곳에 갈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뭐라고 말합니까? 안타깝지만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주여, 내가 안 부인할 겁니다, 나 끝까지 주님하고 갈 겁니다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는 걸음아 날 살려라가 도망을 쳤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초라하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고 닭소리에 놀라서 뛰쳐나갔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자고 달려가는데 나는 못 가. 난 못 가. 무슨 낯짝으로 가? 난 못 가. 티베르 바닷가로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했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찾아서 새벽에 만났지만은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대답을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 마지막 희망이 뭐예요? 성령 대망하고 있어.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한쪽 구덩이에서 성령을 대망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에 대망하던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가서 뭐해라? 증인되라는 거거든. 놀랍게도 그렇게 비겁하고 비열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가니까 나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서 야성이 나오는 겁니다. 야성,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성. 야성, 믿음의 야성. 동물원에 갇혀 있었던 사자가, 동물원에 갇혀 있던 사자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 사자가 동물에서는 구경거리지만 밀림에다가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림의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백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마치 동물에 갇힌 존재처럼 성령 받기 전에는 초라하게 있었지만 성령이 불임하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을 걷어차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여의도 만사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능력 받고 우리를 가둬두고 있는 다락방 차고 나가야 돼. 걷어차고 나가야 된다니까. 차고 세상에 나가서 마치 밀림에 풀어진 사자와 같이 거룩하게 포효를 해야 돼. 포효. 여러분 보십시오.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 그렇게 초라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권세와 능력이 임하니까 야성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거기서 내가 말하는 거에 기울이시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드라마를 누가 영화 감독을 찍었으면 베드로는 그동안 있었던 이 눌림으로부터 퍼져 나와서 그냥 눈깔이 왕방울 만한 것 같고 막 코를 실룩거리면서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빨리 넘어가요.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들이 뭘 할 것이며 예언할 것이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리로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계속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내용이 길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보자고. 베드로는 거침없이 그냥 일필휘지로 한 부탄에 써내려가는 것처럼 대갈일성하는 겁니다. 그냥 막 사자우라고 말하죠. 포효하듯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 전까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베드로였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그 상이 속에서 폭발적인 포효가 나오는 거죠.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이 복음이 증언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증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엄청난 선언한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으러 다닐 때에 숨어 도망치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맞아 죽으면 어떨까? 지금 할 말은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야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지금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다윗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래 증인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한이 풀리는 겁니다. 이 말을 못해서 도망을 쳤어. 이 말을 못해서 도망을 쳤어. 이 말하다가 맞아 죽을까봐.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포효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부활했으며 어떻게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요. 지금 베드로, 이 나약한 베드로를 포효하게 만드는 파워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잖아. 성경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비록 베드로같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권능을 받고 나서면 베드로와 같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포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 권세와 능력을 받을지어다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지방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오늘 성령 대망에 제대로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한번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는 순복음교회 같아요 라고 했던 젊은 목사님 한 분하고 또 같이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봤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대구에서 자기 형님도 용인인가 해서 목사님, 고신 측 장로교 측 목사님인 거예요. 자기만 순복음에 와서 성령세를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전 목사님의 그 야성이 부럽습니다. 난 야성이라고 날 알더라고. 내가 야수 같았나? 왜냐하면 자기 아버님, 형님 아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했대. 야, 저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령만 받으면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시겠다.
그래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형님 성령 받으면요 더 크게 쓰신다 했더니 콧방귀도 안 깨더래요. 뭔 무식하게 성령이야. 그냥 깨닫고 나니까 성령은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 젊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점점 가라앉고 힘들어하는 시대에 야수처럼 야성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순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후배긴 하지만 목사님 그 거룩한 야성을 계속해서 식지 않고 복음을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던, 그때 제가 마음속에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야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야성. 아까 성가대가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홍해수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얼마나 절망입니까? 홍해수가 갈라져야 정상인데 안 갈라져. 어떻게 당황하셔서요?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가대 찬양이 딱 버티는 거예요. 가시가 안 갈라지면 어때요? 주께서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이 파워는 어디서 나와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건 인간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파워와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로 그런 거룩한 이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한 세상입니다. 이러고 살아도 한 세상이고 이러고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그러거든요. 이러고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대가리성 그냥 그 두려웠던 그 사람들 앞에서 포효하듯이 외치게 했던 그 파워는 뭘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오순절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이 사명자들이 증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순복음은 바로 증인되는 겁니다. 순복음은 증인되는 것이고요, 증인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거고요, 사명으로 사는 삶에 영권을 주고 물권을 주고 생명은 거기서 주는 겁니다. 성령 거기서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기서 만살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사명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영권과 물권과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